저는 초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준 형제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매주 모이면은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같이 자기 자신한테 인사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인사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한번 꽉 안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러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어떤 믿음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형제 자매님한테도 똑같은 말을 해주십시오. 형제님도 자매님도 옆에 손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이 존귀한 걸 다 우리가 공유했으면 사실 이제 예배는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로되 이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셨지만은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구유는 동물들이 밥을 먹을 때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주님께서 놓이셨습니다. 주님, 동물들의 밥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밥이 되시러 구유에 놓이신 주님, 우리 영혼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독한 죄인이시길래 죄 없는 당신께서 우리의 밥이 되셔야만 하겠습니까? 주님,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닫는 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비록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돌아갈 때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인데 초등부하고 학생부, 초등부는 안 그랬군요. 학생부하고 청년부 때는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사진에 보면은 이게 백화점이죠. 백화점입니다. 아주 멋있게, 아주 아무나 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장소네요.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갑질이라는 그런 용어가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삶의 현장에서 갑질이라는 이 양상이 어떻게 다 드러난 곳마다 다르지만은 특별히 백화점에서 소비자의 갑질 때문에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가끔 TV에 방송에 나오게 됩니다. 국내 소비가 잘 되어야 경기도 좋아진다며 국내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를 권장하는 그런 나라, 그런 한국이 어느새 되었습니다. 20,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소비를 권장하다니. 그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가 당연시되고 법적으로도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요즘 소비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몇 가지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개인들이 개성이 요즘은 강한 시대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백화점에 있는 가 찾아다닙니다. 바로 사진 않지 않습니까? 또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라죠. 이것이 좋은 것을 또 찾아다닙니다. 실정이 나면 바꿉니다. 또 소문에 민감합니다. 어디서 세일한다 하면은 또 그쪽에 몰리죠. 거기다가 세일뿐만이 아니라 추첨까지 한다. 그러면 거의 줄 서서 있는 상황이죠. 만족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또 따지며 어느 경우에는 또 신고까지 하는 것이 소비자입니다. 이것을 조금 정리하자면은 판매자가 소비자의 기호를 존중하고 잘 맞추어 주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판매자가 소비자의 기호를 맞춰 주기를 원하는 근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내 돈 내니까. 내가 내 돈을 내니까 내 돈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 다오. 이거죠. 내가 돈을 내니까. 공짜가 아니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찬도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 요구, 이런 경향이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가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비자와 같은 교회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이 얘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자신의 인생관, 성경관, 신앙관에 맞추어지는 서비스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어쩌면 자신의 인생관, 성경관, 신앙관까지 채우려는, 이 신앙관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할 예배에서까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소비자 심리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무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또한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내는 헌금, 내가 바친 봉사, 나의 직분 때문에 예배에서나 교회에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세태가 고쳐지기를 원하는 어느 분의 시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세속주의와 상업주의로 오염되어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베풀려는 것보다는 더욱 챙기려 하고 재단과 재물은 있으나 희생은 없습니다. 교리와 의식은 있는데
생동하는 숨결은 없으며 감동적인 말에 잔치는 있으나 행동하는 삶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오염된 심령을 정화시켜 주시어 그 허세와 과시가 아니라 일상적인 작은 일부터의 성실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초반부터 조금 무거운 내용이지만은 요즘의 세태가 교회에서마저 희생보다는 관망, 소비자처럼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합리적인 요구도 있지만 소비자적인 신앙관이 교회에 많이 나타날수록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약해지겠죠. 결국은 빛을 잃어버리겠죠. 이와 비슷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네. 노동력이 중요한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무작정 내 몫을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그 가정에 있던 종이나 형과 함께 여러 반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자기에게는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가 익숙한 생활 환경에 대해서 따분함이 누적되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화려한 생활에 대한 소문 때문에 자신이 처한 현실과 비교되면서 더 실정이 난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희생과 노동보다는 새로움과 그것이 주고는 즐거움을 찾고자 이때까지 자기 노고에 대한 자기의 몫을 한꺼번에 다 일시불로 지불해달라고 자기 몫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6절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소유로움을 찾아 떠난 곳의 생활은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돈의 위력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고 판매자도 또한 그 돈만큼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 주었습니다. 아들은 돈의 힘이 주는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은 곧 소비자의 큰 권리라는 이 등식은 그가 돈이 없으자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대우마저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인간적인 관심이 더 이상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를 기억해야 할 더 이상의 이유도 없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예, 이거 보시면은 어느 달인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서울의 유명한 달이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달입니다. 자살하려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돌이키고자 시에서 저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밥은 먹었니? 이런 문구를 써놨는데 아마 극단적인 생각을 돌이키도록 설득하려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를 떠올려 봐도 도와줄 누군가를 끝끝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처한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에서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사람은 많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된 도움은커녕 핀잔과 인격 모독의 비난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에 또다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구하기보다는 차라리 극단을 선택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4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들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오늘 당자가 많은 사람이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은 잊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까 싶어서 잊지 않도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보내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이 가는 곳마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니까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머리에 떠오르도록 반드시 눈에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위해서인 겁니다. 기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마귀가 장난을 치거든요. 그렇다면 다리 위에 선 것 같은 절망한 본문의 아들이 기억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본문에서 한계 상황에 맞닥뜨린 아들은 다름 아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가 절망의 위기 상황에서 기억해낸 아버지는 비난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아버지는 포용과 자비가 많았던, 더불어 물질도 풍부했던, 믿을 수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마포대교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올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극단을 취하는 것이죠.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지우개죠.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 지우개입니다. 지우개의 용도는 정해져 있죠. 지우개의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지우개가 지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우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울 수 있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우개의 주 용도는 원하지 않는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기록을 했다, 지워버리는 것이죠. 내가 보기 싫다, 또 지우는 것이죠. 지우개를 지우다 보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도 있지만 흔적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우개로 보이는 기록은 지울 수 있어도 이미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은 사실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부터 뉴스에서는 어느 분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기강을 해체하고 문서를 아예 기계로 파쇄하여 증거를 인멸한다고 하지만 정작 기록한 당사자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은 더 지워지지 않기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기록은 기억을 위해서,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아. 이것까지 기억해줘.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 해도 깨끗하게 지울 수 없어서 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니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본문에서는 아들은 자신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본문에서 아들은 자랑스럽게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아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아들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아팠고 거지 몰골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가슴 아픈데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기는 아들이 아니래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더 아팠을까요? 그러한 아픔이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자기 신분까지 부정하고 비하해버리는 아들의 절망과 아픔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돌아온 아들을 보는 이웃 사람들도 그는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이웃 사람들은 아버지도 이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 아들은 죄인이야, 이 아들은 이제는 내 새끼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죄된 행동에 대한 이들의 기억은 오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생활에서 작은 아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그놈은 뭐 그렇지 뭐 그 어디 가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아들을 평가하고 비하할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아들 자신도 자기를 나는 원래 그렇지 어쩔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돌아온 아들의 형편없는 그 거지 모양보다 아들의 생명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아들과 이웃의 기억 속에서 아들이 죄인이라는 이 기억을 지우는 최선의 방법으로 아버지는 아들과 이웃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비상식적인 그리고 예상 밖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아들과 이웃과 아버지 모두가 참여하는 잔치였습니다. 한번 22절, 24절 같이 또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일반적으로 잔치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잔치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잔치는 용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잔치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잔치는 또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해와 분열을 최소화하고 불평을 잠재우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당사자인 아들과 이웃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잔치로 인해 그들의 편견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우개의 역할을 했던 잔치로는 아들의 죄인됨을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우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듯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25절에서 32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곳에 형이 등장합니다. 한 아버지 밑에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이면서도 동생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또 다른 소비자인 형이 나타난 것이죠. 또 다른 소비자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형은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자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까지 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처럼 끊임없이 자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우리 15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비유를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삶의 무게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지우개 역할을 했던 잔치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가 필요했다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아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한 점의 죄도 없으신 그분의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더 큰 잔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큰 잔치에 사용된 분은 지우개가 지우지 못하는 우리의 기억을 한 점도 없이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나큰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올려주시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메시아를 거부하는 백성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것에 대한 많은 이유를 얘기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죄입니다.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제일 먼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 하나 사실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교회 안의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지우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흰색을 보고 그 이전의 색깔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된 흰색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된 붉은색을, 주홍색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나의 붉은색을, 주홍색을 기억할지라도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주님은 너는 흰색이야. 너는 죄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상대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혐오스러운 죄를 흔적도 없이 씻어버리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참석해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스스로 정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기억의 저 구석에는 타인의 죄인됨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평가가 여전히 우리 꺼림직하게 우리의 저 기억 구석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예배에 와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도 탕자처럼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들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기에 천국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꺼림직하지만 자유함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마저도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그곳에서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이 형성되는가 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진 하나 더 올려주시죠. 행복하시죠? 보시면은 특히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기쁘신 것 같아요. 더 그렇죠. 물론 저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들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똑같은 아들입니다. 애입니다. 느낌이 참 좋죠. 사진만 봐도 행복하고 미소가 절로 나고. 그래도 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나면은 부모뿐만 아니라 친인척 이분들 기쁘시죠.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기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너무 또 크게 우량하면은 이렇게 다른 말은 못해도 하여튼 좋은 말로 어떻게 해볼까 막 고민하다가 막 지나가는 부신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이는 우리한테 행복함을 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아기를 바라볼 때 생기는 기쁨과 같은 그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밖의 사람들, 성탄절을 단순히 휴일로 치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 아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소비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올 때 또 예수님은 저런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셔서 돌아온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을 정도로 돌아온 우리는 본디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잔치를 개최하고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잔치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가 곧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죄가 지워진 우리들의 의무이자 또한 권리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탄생잔치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장래에는 천사들과 함께 천국의 잔치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바로 그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 우리가 그렇게 계시록을 보고 읽는 그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계신 천국잔치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바로 지금, 바로 이 성탄 예배에서 바로 옆에 계신 남산교회 식구들과 함께 미리 맛보는 은혜가 있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목사님 하셨지만은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서도 슬픈 날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나. 그러면서 또한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죽기 위해서 오신 날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오신 날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10처녀 중 5처녀가 주인을 맞은 것 같이 다시 자세를 바로잡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성탄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소서. 한 가지 더 원하옵기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낮은 자세로 하루라도 더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